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4장은 약자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요약을 하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다 모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오늘 약자로 선택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가 있는데 그들을 사랑해라.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이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 다음에 억누르는 그러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그것을 다 이룰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랑이 없죠. 어떻게 사랑해야 될 줄 모르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정해 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의미로 십자가의 사랑을 내보이면서 이와 같이 너희가 할진대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4장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한 그 율법이 어떻게 구약에서 적용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여성의 이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너희의 완악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허락한 것이지 원체는 부부 사이가 갈라놓지 못한다. 왜냐? 하나님께서 맺어준 사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 율법에 나와 있는 이혼도 이혼을 허락했다는 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여자를 아무 이유 없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쫓고 다시 장가가는 남자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혼당한 이 여자는 이혼 증서 없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새롭게 재혼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여자에게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혼하는 즉시 가장 사회적으로 밑바닥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여인에 대한 인권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이혼을 마음대로 못하게 이혼 증서를 써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는 거예요. 증서 없이 이혼 못한다.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통제를 하고, 이혼을 당한 여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오늘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서 쉽게 이혼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가정 내에서 서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5절 말씀에 보면,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이제 결혼한 것입니다.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다.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한 여자가 하루아침에 남자가 군대에 가고 싸움터에 가서 죽으면은 그 가정에 파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보내지 말아라. 군대도 보내지 말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무 직무, 어떠한 노동도 그에게 맡기지 말고 1년 동안은 한가하게 있으면서 그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래서
결혼한 사람에게는 요즘에 직장에서도 결혼 휴가를 주죠. 일주일, 2주일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율법에 보면은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 가정을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출산 휴가를 주거나 뭐 글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휴가를 통하여서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지만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생기기 전에 1년 동안 그에게 한가롭게 맞이하여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보장하는 율법을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명기 24장은 너희는 약자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건데 사랑이라는 것까지 가기에는 너무나도 척박한 현실 속에서 사랑의 최소한의 모습을 알려주는 거죠. 첫 번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마음대로 네 내키는 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와 개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늘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가정도 희생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희생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고대 사회였겠지만 이게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보면 한 영혼, 한 개인, 한 가정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명성교회 교인,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백성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카락도 세신바 되었느니라 해서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낳았고 너에게 이름을 주어주잖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시도록 한 개인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도 국가를 위해서 군대 가는 거 당연하지. 나라가 지금 전쟁에 휘말려서 망할 수도 있는데 내 가정이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다. 장가가였으면 1년 동안은 이 남자를 하여금 한가하게 해서 그 가정을 지키도록 해라. 물론 어쨌든 거기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차원의 뜻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한 단위의 사람과 한 영혼조차도 율법에서 따지면은 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6절, 그러니까는 그 6절부터 보면 채무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에도 고리대금이라고 해서 뭐 캐나다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도 아직도 그 고리대금에 대해서 뭐 한 달에 뭐 몇천 %까지 조직 폭력배랑 해서 서민들을 착취하는 게 아직도 남아 있으니 과거에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때에 너희는 맷돌 같은 거, 맷돌로 먹고 사는 사람 있으면 그 6절에 나와 있는 거 10절, 13절, 17절까지요. 그 맷돌을 취하지 말라 담보로. 왜냐하면 그 맷돌을 담보로 취하면 그 사람의 생계가 끊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담보물은 누가 결정하느냐? 채무자가 결정하게 만들어라. 그 집에 마음대로 네가 쳐들어가서 돈 꿔줬다 그래서 담보물을 아무거나 가지고 꺼내오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사회적인 약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돈 빌려준 사람, 옷을 담보로 잡게 되는 경우 그 옷은 그 사람이 밤에 덮고 자야 하는 이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줘라. 이스라엘은 밤에 엄청나게 춥습니다.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그곳에 있고 과부의 옷을 담보로 잡지 말라.
왜냐하면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는 여자라 그런 뜻입니다. 의지할 것 없는 약자는 하나님이 직접 돌보는 내 아이이기 때문에 너희는 특별하게 저희를 보호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함으로 그가 너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게 하면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약자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건 내 개인적인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를 돕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돕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죠. 7절 말씀에 보면 인신매매에 대한 말씀도 나와요. 아직까지도 인신매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진국에 우리처럼 캐나다에 사니까 별로 체감을 못하겠지만 아직도 이 후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인신매매가 이어지고 또 장기매매도 이루어지고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납치하여 부리는 것, 이거는 종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며칠 전에 한국에서도 염전노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신매매하여 끌려가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것에 대한 벌은 사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계속해서 약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문둥병에 대한 것이 있어요. 전염병. 이거는 정결 규례에 따라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전염병은 부정한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시각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왔다. 이거는 이 전염병이 왔다. 이거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이 세상이 지금 오염되어져 있고 더럽혀져 있고 타락된 상태이다. 이것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우리가 더 가까이 말씀 앞에 서야지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붙잡고 말씀 앞에 나오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외국인 노동자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한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와요. 근데 빨리빨리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가 두 번째 배우는 말이 사장님 때리지 마세요. 이런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잘못된 거다. 너희도 애굽에서 노예로 있지 않았느냐. 그때를 생각하고 객이나 나그네 간 자, 그 다음에 품꾼들에 대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살펴야 된다. 그래서 해지기 전에 품삯 반드시 줘야 되고 품삯을 미루지 말고 제 시간에 줘야 된다. 이 삭에 대한 말씀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복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에 아버지 잘못 아들에게 갚거나 아들의 잘못 아버지에게 갚지 마라.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는 건축을 하다가 부주의해서 집주인의 아들이 사망했어요. 그럼 집주인은 뭐예요? 힘이 있잖아요. 집 짓다가 그 책임자의 아들을 막 죽이기도 했단 말이죠. 이런 것을 금지하여 복수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원한을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손을 들어서 복수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송사에 대한 규정 17절 18절 나오는데 객고아들이 억울하게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 막대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거다. 너희도 애굽에서 약자였고 애굽에서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었는데 똑같이 너희보다 약한 사람을 그리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그 약자를 보호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너의 의로움을 보고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신명기 2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약한 한 영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죠. 그 약자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연약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저들이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약한 자와 함께 화목하게 지내며 저들을 지켜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고요.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